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찬양도 잘 선곡해 주셔서 참 말씀과도 또 맞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5장까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가 형들과의 극적인 화해로 그렇게 긴장과 오해가 해소되고 가슴 뭉클한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었는데, 들으신 분도 잊으셨을 것이고 또 안 들으신 분도 새롭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항상 말씀은 새롭기에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그 두 아들 중에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편애도 받았고 본인도 자기가 꾼 꿈을 좀 자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자랑하고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은 면했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점점 이루어 나가시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준 그 바로 왕의 꿈처럼 7년 흉년 또 7년 풍년,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또 흉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자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야곱의 집에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역시 총리가 된 요셉은 단눈에 자기네 형들을 알아봤죠.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과연 이 형들이 그때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의 마음이 조금 달라졌겠는가, 용서를 하기 원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몇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좀 과정을 겪는데, 끝내는 야곱이 요셉 대신 가장 사랑했던 베냐민을 내놓게 되는 그런 요구까지 할 정도로 참 뭐랄까요, 위기로 치달았어요. 그러나 야곱의 집에 가장 실질적인 장남, 네 번째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장남 유다를 통해서 진심 어린 그 고백과 또 우리의 그 이제까지의 삶이 또 죄의 용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도 완전히 녹아지고,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벽이 허물어지면서 극적으로 이렇게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그 엄청난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까지 내가 여기 온 것을 형님들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모든 긴장은 해소되고, 이제 아버지도 모셔오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45장까지 그 요셉 이야기의 전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사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미있고, 그걸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쉽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좀 약간 끼어있는 식의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야곱 이야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기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보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잔잔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다 알지 못했겠지만 요셉의 분량을, 자기의 그 방송 분량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요셉 이야기를 봤지만, 사실 이제는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으로 예수님 족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 유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까지 대단하게 사용된 요셉이지만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에는 요셉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 족보를 조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되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다시 야곱 이야기 또 유다 이야기로 갈 텐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인간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고, 요셉 본인에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는구나, 이게 전부인 것 같고, 또 야곱은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한 편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고 예수님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아멘. 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리둥절했다는 표현이 진짜 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해서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그렇지만 정말 요셉이 보낸 그 많은 선물과 그 마차와 이런 그 바로 왕이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힘이 솟는 거예요. 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이 힘이 솟아서 그럼 가자. 자,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예전 같지 않아요. 어떤 면이냐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그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남을 속이고 자기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이면서 살아왔고 거기다가 자기도 편애를 받았죠. 형 에서만 좋아하는 아버지 자기는 편애를 받았고 살았지만 또 자기도 편애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좀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의 삶에 구석구석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갈 때도 나타나시고 형님 만나러 갈 때도 나타나시면서 자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믿음이 성장해서나 성숙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것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구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모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영적인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본 것처럼 왠지 잔머리 쓰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랄까요? 자식들을 계속해서 편애하고 형님 만나러 갈 때 사랑하는 아들을 뒤에다 놓고 안 좋아하는 아들 저 앞에 이런 식으로 했고 거기다가 자기 자신만 너무 알아서 무슨 일을 닥치면 내가 이제 힘들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순간 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의 인생의 막장을 살다가 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아들까지 자기에게는 아들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거기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대반전, 드라마 영화라면 완전히 대반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해피엔딩으로 노년에 아주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야곱은요 이제까지의 모습과 달리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뭐랄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참 걱정 없이 요셉만 보면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되었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먹을 것도 실컷 먹고 살면 되는 것 그래서 신나게 마차를 타고 가면 될 텐데 야곱은요 여기 잠깐 멈춰서 이 두려움 과연 애굽으로 가도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야곱에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두려운 순간 그런 어려운 순간 있었지만 그냥 그 세월을 흘려보낸 게 아니라 믿음을 점점 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정말 처음엔 다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방식 한 번에 다 주시면 좋지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또 조금씩 보여주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성장시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이런 것 주세요, 이런 걸 해결해 주세요, 저를 잘 되게 하시면 제가 이런 거 드릴게요, 이런 식의 베델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냥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마음이 썩 편하진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참 뜨겁다 그러죠. 그래서 오래된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한 사람 분의 신앙 보면 굉장히 뜨겁고 가끔씩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최근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 뜨거운 모습을 보면 부러울 정도로 참 뜨거운 모습이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런 모습이 뭔가 내가 다급해서 혹은 필요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혼날까봐, 내가 이렇게 하다가 못하면 혼날까봐 두려움에도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기의 신앙이 뜨거운 반면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관계, 사랑 이런 것들보다도 굉장히 그 열정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모습이긴 하지만 미성숙하죠.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이 이제 출발 단계에 있으면서 뜨겁지만 뭔가 좀 선무당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건요, 구원받았지만 지금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많은 인생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하고 이런 노래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많은 세월을 살아야 돼요. 많은 세월과 하나님과 무슨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관계거든요.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혼자 부르짖는 게 아니라 관계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초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세월이 깊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가고 하나님의 지식이 더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폭이 넓어지고, 또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것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구하기는커녕 여전히 내 삶의 문제에 그냥 거기 쌓여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지만 당장 어떤 문제가 잘 안 되면 막 이렇게 울상이 되고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예배는 드려서 뭐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기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대략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자라나길 원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자라나고 더 풍성하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그냥 거기 머물러 있다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셔서 사랑하는 거, 아니면 정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뭘 채워주셔서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기에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뒤에 볼 텐데 우리가 이 관계가 우리가 안에 제대로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야곱에게 애굽이란 동네, 이제 애굽을 가게 되는데 그저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애굽은요 굉장히 두려운 동네였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나일강이 이렇게 끼고 있어서 그냥 옛날부터 이집트 문명하면 대단한 문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사는 동네이기에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이 도움을 얻으러 많이 내려갔던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에서 도움을 얻으려면 그만한 값어치를 치러야 돼요. 물질 물명과 혜택을 받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주고 받는
예,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많이 빼앗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물질의 혜택과 보호를 받았다면 그 권력에 복종하고 빼앗기는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이 약소국, 예, 조그만 민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도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나라가 작기 때문에 지금도 국제적인 문제가, 여러분 힘만 쎄보세요. 뭐 이런 거 미국, 일본 이런 거에 굉장히 뭐 눈치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러나 또 비굴하게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미국의 혜택을 입었다면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의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도 모르고 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역사에서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요. 가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거기서 연명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죠. 이삭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또 이사야서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대제국,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짝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결국 거기에 우리가 목숨 줄 걸려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지금 요셉이 살아 있어서 가는 건 너무나 좋지만 내가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죠. 인생에서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좀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그래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잔잔한 것 같아도 가야 하는가 떠나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인생의 좀 어려운 순간과 내가 중요한 문제 앞에, 야곱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 묻죠. 부엘세바로 나가서 이삭의 자기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변천사도 야곱에게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엘로헤 이스라엘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냥 나의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었고, 여기 보면은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의 그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길이 그냥 잘 열린다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하면서 가고, 혹은 막히면, 혹은 내 기분이 좋으면, 문제가 잘 풀리면 그냥 그런 거고, 아니면 그냥 말고, 이런 식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기대할 수도 없어요. 길이 막혔는데도 하나님 뜻이면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정말 일로 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될 것임에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죠. 그러나 정말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을 거니까 그냥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뭐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주신다고 해도 자꾸 물어보고 맡기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야곱, 여러분 그런 야곱같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요. 이 하나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지금 길은 잘 열렸는데 요셉이 국무총리래요. 그럼 물어보지도 말고 가야죠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랜 침묵, 마지막으로 나타난 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야곱에게 형님 만나러 갈 때와 그 다음에 그 디나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야 베델로 올라가. 제 이제 기억력에 의존해 보면 그런데 요셉이 뭐 팔려가거나 죽거나 혹은 뭐 애굽에 곡식 사러 갈 때 그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리자 말씀하시는데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그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짧은 단어 속에 큰 힘이 오십니까?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말이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하나님이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강소양인데 제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라고 말하면 좀 비웃을 수도 있겠죠. 사람 중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야 나. 내가 말하면 돼. 물론 사람 중에 그런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가끔씩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에 책임지지 못해요. 그냥 부동하기도 하고 그 신뢰를 깨트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것은 곧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어라 그러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위대한 사람의 말, 어떤 위대한 확신, 보증수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금 야,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거기에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계속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들 준다고 했으면 주는 거야. 모세에게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돼서 그렇지 말 그대로 하면 나는 나야 이 뜻이에요. I am who I am이 그냥 나야 이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확신 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세상에 어떤 돈 혹은 보증수표, 어떤 사람의 어떤 신용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 이게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에서 가장 큰 확신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확신을 줄이는 말이나 보증이나 어떤 약속도요 금방 부도가 나요. 그리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럴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금방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뢰하고 그럴수록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것을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것처럼 사람에게 실망해서 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해 혹은 이런 단계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다 좀 신실해야 되겠지만 결국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시간 공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믿고 뭔가 이렇게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걸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영원이라는 것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합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줄이라고 한 말은 정말 하나님이 미래를 예측해서 하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여기 이 지구상의 물질의 땅을 딛고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게 맞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성경은 그거예요.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감을 잡는 거죠.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그럼 성경에서 감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뭐 다른 은혜, 다른 힌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 돼요.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볼 때 믿음이 생기고 정말 말씀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뭐 어떤 특별한 영적 어떤 뭐 하늘에서 오시는 계시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66권 말씀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근거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똥개 훈련이라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애굽으로 보냈다가 또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다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매일 성경 또 신청할 때가 됐는데 꾸준하게 말씀 보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 주세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는 거지, 내가 떼쓰고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아까 그런 찬양이죠.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찬양을 했는데 너무 중요한, 그런데요 4절 말씀은 좀 더 귀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함께 내려가시겠대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 멀리서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가라고 지시하시고 잘 갔다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분이 아니라 같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럴 필요가 없이 멀리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대요. 계속 간섭하시고 결국 끝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 삶에 간섭하고 싶으세요. 자꾸 찾아오시고 싶고 내가 내려갈 테니까 너 가라, 그럼 내가 거기 가 있을게.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있어야 거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갔는데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 그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별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우리가 막 도망가고,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 계시겠지만 그걸 의도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있을 테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신약에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말씀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함께 하신다는 것이 수호천사처럼 막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신대요. 우리의 질고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처럼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늘 함께 하시네.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맹탕 같아요. 그냥 일을 해결해 주셔야지 함께 하시면 뭐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 함께 하신다, 또 내 마음 아신다, 이것들에 대해서 잘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세월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막 놀라운 일을 펑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거기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가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러니까 초막에도 갈 수 있고 궁궐에도 갈 수 있고, 사도 바울 고백처럼 빈궁에도 처하고 곰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으나 자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앞으로도 당연히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좀 어려워도 우리의 내 앞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야곱을 볼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겠느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닥쳐진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불평하든지 두려워하든지 염려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염려를 없애주세요. 이것은 사실은 기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 하나님 저는 갈 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더 잘 아시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주님 막히신 길을 능력 있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난 정말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미성숙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 상관도 없이 이것이 문제니까 지금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관계 속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자의 기도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줄 때가 있는데요. 밥이나 간식을 나눠줄 때가 있는데 차례차례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차례차례 나눠주는데 나를 먼저 달라고 처음엔 얘기하다가 5명이서 계속 주세요를 반복하면 좀 짜증이 좀 몰려. 당연히 다 줄 건데 주세요 발을 동동 부르다가 나는 왜 안 줘?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줄 거야! 이렇게 소리를 나중에 지르게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줄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나쁜 부모라도 줄 줄 아는데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지 않고 당장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정말 이 성숙한 신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 또한 이런 하나님께 그 자세,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물어봤다는 것은 그 결정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에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되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 순간은 우리 인생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지만 실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친하게 지내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99% 알아요. 못하는 이유는 나의 게으름과 불순종과 세상적인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만나는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이 상황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오답을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나의 게으름, 나의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거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애매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정말 필요한 이고 저것도 필요한데 한 가지를 선택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엔 그렇게 명쾌하고 딱 부러지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결정이야 라고 말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혹시 내가 궁금하고 어려울 때 직통 계시를 바라거나 혹은 직통 계시를 받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거나 혹은 꿈에서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가 솔깃하죠.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야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좀 편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신구약 66권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뭔가 나만의 어떤 특별한 것 또 내 욕심에 채워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또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랑 친하거나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정말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분인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면 그냥 인간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고 그래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기쁨의 열매, 관용의 모습, 모든 사람에게 정말 선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조언을 얻는 것보다 혼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같이 물어보시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 못해서 문제이지 그것을 모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구하되 나의 욕심을 따라 혹은 어떤 특별한 계시 뭐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말씀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잔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이런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가뭄 가운데 그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게 자기 사명이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귀하죠. 야곱은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순간에 묻고 애굽으로 가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였고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이 신자의 삶이 여러분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됐는데 우리 기억을 되살리면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400년 뒤에 있을 그럴 일을 나에게 왜 해주시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밖에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좀 더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오로지 이삭에게는 야곱 에서지만 또 야곱 한 명만 보고 갔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잔잔히 이루어 주시는데 지금은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성취가 되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정확히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5절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회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03 아멘.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한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 때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자신들이 어떤 민족임을 정체성을 아는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 내용을 발견했는지 물어봤는데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서 정말 이방의 객이 되어 내려갔어요. 거기서 400년간 있다가 나오는데 또 큰 재앙을 받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받고 있죠. 거기다가 70명이 내려가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래요. 장정, 이 20살이야 전쟁할 수 있는 장정 60만이니까 총 한 20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센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품어 놓으시고 그 가뭄 속에 엄청난 인구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준비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민족들에게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 거기서 만나를 먹고 갈라진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샘물을 먹는 사건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 다음에 물이 목말라요. 그냥 그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린 제사장 나라구나. 그냥 다른 민족처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나라가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었던 거죠.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샘물을 먹어도 애굽에 가면 더 맛있는 게 있는데
더 맛있는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그 홍해를 건너도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거기서 땅이 갈라져서 멸망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은요,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찬양을 할 텐데요. 3절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그때마다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도 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